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23절 중반 이후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교회가 세상을 힘있게 위로하고 치유하고 있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영적으로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들이 거칠어집니다. 이때 교회가 세상의 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얽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부활의 능력과 소망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영적 혈액순환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도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영적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영적 혈액순환은 무엇을 통해 잘 될까요?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막힘없이 흐릅니다. 교회에 이미 임재하신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적 동맥 경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드림의 기쁨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가 있는 것이죠. BTJ 인터콥 열방센터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는 인터콥을 모든 교회들에게 경계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은 인터콥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한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에는 우리 감리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 사건만으로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최바울 대표께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주었고 그분은 개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뭔가 순종한다고 그 대표는 달려가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잘 보지를 못합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위로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치유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는 인터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심의 성전으로만 생각하던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했으니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이다. 정말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림으로 능력의 삶,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교회이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 동맥경화 증상이 생기면 빨리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동맥경화의 증상이 무엇일까요?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동행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로부터 위로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속히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증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인생의 비전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믿음의 눈이 열려요.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눈이 밝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전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성도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이때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계시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보다 더 신기한 계시를 내가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 것,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십자가 부활 복음보다 더 앞서는 그 직통 계시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 미혹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두 가지의 영적 진리를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알게 되는 두 가지의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말씀하죠. 마음의 눈을 무엇이 밝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밝히실 때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죠.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서원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 안에 반드시 소망을 담고 계십니다. 부모가 보배 합을 가지고 자녀를 불러요. 그때에는 보배 합에 담겨 있는 보물을 주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자녀를 부릅니다. 얘들아, 그때 부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와서
잘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도를 티 없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흠도 많고 티도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도 흠도 많고 티도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지날 때에 성도와 교회를 티 없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죠. 마치 구겨진 옷을 잘 준비된 다리미로 다리면 구김들이 깨끗하게 펴지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 티 많고 흠 있고 주름 잡혀 있는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조금도 흠이 없도록, 주름진 것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아니면 우리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마지막 때 티 없고 흠 없는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내 추악한 생각이 있고, 정말 내 마음을 내 자식에게도 들키면 자식도 내가 얼굴 제대로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러한 내 영혼이 흠없고 티도 하나도 없는 그 순결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내가 생각해도 이건 못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설 때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랑이요, 부활의 소망은 죽음까지 이기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성도에게 확증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 삶이 달라져요. 어려운 때에도 소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망으로 입을 열고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적 싸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통과하면 승리합니다. 내가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날고 뛰어보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엎드렸는데 놀랍게 풀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꽉 막혀있던 문제의 문이 열립니다. 꽉 막혀있던 감사의 문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 앞에 설 때, 그때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사는 거예요. 4세기 사막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마카리우스라는 믿음의 선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온 몸과 영혼을 다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갈등, 숨은 정욕들, 보이지 않는 속박들, 은밀한 전쟁과 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등을 발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에게 간구하며 하늘나라로부터 성령의 병기를 받는다. 이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을 만납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납니다. 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밀한 전쟁과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는 부르심의 소망, 천국 소망으로 힘을 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생각하고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소망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한국기독 영성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보름이 지났습니다. 넘어지기를 날마다 반복하지만 오늘도 이 싸움을 해볼 수 있게 하셨으니 찬양 드립니다. 4세기 고독한 사막에서 이 길을 오롯이 갔던 마카리우스의 교훈을 묵상합니다. 실패로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실패자에게 오늘도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니 눈물로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군사로 하루하루 싸우다가 바울 사도처럼 이 죄인도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무엇으로 싸웁니까? 세상과 싸울 때 성도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과 소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소망은 낭만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 권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생각하고 소망으로 입을 열고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소망의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거둡니다. 가정을 위해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소망의 기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심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나요? 우리 서원교회 부흥을 위해서 소망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망의 열매를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돼요. 18절을 다시 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때 그 기업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뜻과 함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그 복이 그 기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기업에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될 때 그 영적인 교집합, 그곳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그곳에 굉장히 그 생명체들이, 생태계들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내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되는 그 영적인 교집합, 그 만나는 그 자리, 그곳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거룩한 작업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나요?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은사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재주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십시오.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십시오.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십시오. 기도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십시오. 심지어 나의 아픔과 눈물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아픔과 눈물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상실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면 유익으로 바뀝니다. 나의 궁핍도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풍성함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심으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삶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말씀하는 그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덤에 갇힌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돌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갇혀있던 돌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 복음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내 삶에 적용시키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면 그 영혼이 다시 삽니다. 가난한 마음도 하나님 마음에 연결되면 복 있는 마음이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때에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는 인생이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는 거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주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답을 알면 그 문제는 쉬운 거예요. 문제가 5개가 생기든 10개가 생기든 100개가 생겨든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답을 알면 그 문제는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는 문제로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답을 아니까. 그런데 답을 모르면 쉬운 문제도 어려워요. 아주 쉬운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요. 주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선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선한 능력으로 풀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그 선한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소망으로 입을 열고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소망 가운데 행동합니다. 소망 가운데 순종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선한 능력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무엇으로 연결시키나요?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실험을 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죠.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어요. 웃음도 있고, 성취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성공은 성공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면 주신 것인 대로, 때로는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애통하는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대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믿음으로 연결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연결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능력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경쟁력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영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곳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로 통과하며 부활의 역전승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17절과 19절에서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신다에서 안다는 의미는 머리로만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 비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일터에서, 기업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며 위로를 해주시고 나에게 소망 가운데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충만의 삶을 갈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괜찮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전전한 미소로 바라보시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앞에 서세요. 내 인생의 머리가 옛사람의 허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나아가서 내 인생의 머리가, 내 삶의 영역의 머리가 마귀가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사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주님의 복음 앞에 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 되심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들키는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초청임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으로 생각하고 소망으로 입을 열고 소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의 열매로 역사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슬픔과 나의 넘어짐도 나의 통하는 마음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면 위로받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임을 알고 주님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킵니다.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나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되며 우리 가정과 가문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받아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서 제자를 삼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가르치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